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침묵은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게 합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언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툭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사용되어진 단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 자체가 마치 사람이 넘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단어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사형을 선포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아침에 넘겨줍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 문제였지 정치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도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아마 빌라도가 묻기 전에 대제사장들, 이 고발자들 가운데 이런 고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반역죄죠. 반역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세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네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질세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을 다투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고발을 듣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말로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좀 네 자신 좀 변호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변호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인을 고용해서라도 큰 돈을 들여서 변호인을 고용해서라도 자신을 변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고발하고 공격하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금 무엇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죠.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의 주장대로 나가면 예수님은 사형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어떠하였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뭐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어요.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 여긴 거죠. 왜요? 보통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죄가 없다라고 변호할 것인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목숨에 관련된 사형감에 해당되는 죄수일수록 어떨까요?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잠잠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요 침묵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고발을 당하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지 않는 말도 지어서 만들어서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해서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어떨 때에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요 소리도 크게 한번 질러보고 싶고요, 화도 내고 싶고요,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과 험담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고발자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려들지 않았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고, 또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은 무엇입니까? 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마음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시끄러운 법정에서 고발자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누구만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사명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위대한 순종의 자세예요. 침묵이 순종의 자세예요. 저도 저를 공격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말로 상대하다 보니까 없던 말이 있던 말이 되더라고요.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오히려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심란하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침묵하면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야기하고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오히려 시인한 것처럼 그들은 오해하고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가장 침묵하기 힘들 때가 공격받을 때인데 그때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과거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해서 좋았던 기억보다는요. 말을 해서 지금까지 후회했던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침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침묵했으면 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자신을 변호하고자 할 때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세상의 페이스나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오직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이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 안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침묵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이루시거든요. 신비로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악한 자들의 말이나 공격에 말려들지 말고요. 오직 침묵으로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험담을 들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마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일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고 오직 마음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맡긴 사명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부활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